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도 투표 결과 아직 모르고요. 감사하고 기쁜 것은 역대 제일 많이 우리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저는 기쁘고, 이게 나온 분들도 많고 투표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개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전에는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고, 오후 예배는 교회 일꾼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오후에 그냥 교회 일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조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5월 마지막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추라는 것은 이제 보리추수를 말하는 거고, 또 이 맥추절이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이 절기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에 이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아름다운 교회 가면 김기현 목사님이 자기 7월 첫 주에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 생일로 했다고 이렇게 이제 자주 얘기를 하죠. 왜 우리나라 절기랑 이렇게 교회 생일이랑 이렇게 딱 맞게 개척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절기의 첫 번째 이름, 제일 먼저 붙여진 이름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에 이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 탄생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날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처음 이 절기의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교회는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았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교회, 광야교회는 이제 율법을 받음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원래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이걸 이제 맥추절, 보리 추수가 언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곱째 주를 지켰다가 이제 그날을 보리를 추수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흔들어서 드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붙이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곱째 주를 계산해서 77이 49, 49일 만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77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그 해의 첫 추수이기 때문에 첫 그 열매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절기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순절, 신약에 주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원래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붙은 절기입니다. 이제 구약은 이제 구약 교회가 탄생하는 절기,
율법을 받음으로 구약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죠. 원래는 율법을 받은 절기인데 신약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신약 교회의 생일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이제 4월 초나 4월 첫째나 둘째 주쯤이 이제 6월 고난 주간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제 5월 말 이때가 이제 원래 절기로도 맥추절 또는 77절 오순절과 딱 맞아 돌아가는 절기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생일을, 왜 구약 교회도 오순절날 탄생했고 신약 교회도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회 생일을 기념해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혹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왜 다른 교회는 7월 첫 주에 다 맥주 감사헌금 하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5월 마지막 교회 생일에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순절날 이제 그날을 하나님 앞에 보리추수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름이 뒤에 붙었지만 원래는 교회 생일을 기념하는, 구약교회가 율법을 받고 탄생한 생일을 기념하는 절기고 신약교회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한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회 생일에 맞추어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 70번째 생일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이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또 눈을 밝혀 주셔서, 또는 깨닫게 해 주셔서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때, 그때 이제 이게 정말 보화였구나라는, 이제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근데 그걸 보화라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과 같은데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진주를 감정하는 특별한 그 감정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진주가 그 진주처럼 보이지, 극히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눈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진주 한 알에 10,000원 하는 진주도 있고 진주 한 알에 10억을 하는 진주도 있는데 10,000원짜리 진주나 10억짜리 진주를 여러분과 저는 구별을 못 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깨달은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인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지 않으면 1+1은 2다는 것은 산수 공부는 해서 알 수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앞에 이때로부터가 4장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티칭하고 힐링하고 프리칭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천 수만의 무리였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그러니까 막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좋고 인기도 많고 기적도 체험하고 내게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을 제자다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거 깨달은 거야. 그래서 네가 복받은 사람이야. 이 말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전부시다. 네가 혈육을 통해서 배워서 안 게 아니야. 이를 네가 혈육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셔도 성령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얼마나 귀한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그게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더라, 아니 교회 다니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오지만 그건 이제 교회의 한 멤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깨닫고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구속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이라는 말은 영어로 끄집어내다. 우리가 이제 주석을 성경의 의미를 이제 끄집어내다 이렇게 해서 성경 주해를 이제 의미를 끄집어내는, 그렇듯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수많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따르던 무리들은 다 떠나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로 이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런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위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13장 천국 비유 이후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 아주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전부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전한 문장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모인 교회의 일꾼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일할 일꾼을 키우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승의 이야기.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 수제자가 되려고 한 거는 예수님의 그런 꼴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지 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교회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 그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일꾼이 되어진다는 건 참 무서운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충직한 발언을 한 겁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충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생각하거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원로 목사님 구순 잔치를 했는데 뭐 자식들한테 한 이야기니까 이제 유 목사님은 사람들하고 갈등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막 이렇게 많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보내는 생각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어떨라나, 저 사람 마음이 어떨라나, 사람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이렇게 꾸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할 줄 아는데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은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또는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여기 이제 16장 21절부터 이제 20장 마지막 절까지는 대중을 상대로 설교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17장에 넘어진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 믿음이 적은 자 또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한 것 같은데 그 책망은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지 그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은 제자들을 향한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한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엄히 꾸중하시고 예수님 책망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는 16장 21절부터 20장 마지막 절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내가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일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18장 교회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다가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된다. 리더가 되는 걸 떠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맞띄워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일꾼 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부터 이제 16장 20절까지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21장부터 16장 21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면 이제 제자,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교회의 일꾼 될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철저히 뭘 해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뭐 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확실한 의미가 죽음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오늘 뭐 교수형, 총살형 이런 것이 있듯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철저히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교회의 일꾼 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 아유 내가 이제 대접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제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뭐냐면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꾼은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자, 나는 이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되지 못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는 500여 문도가 모였지만 떠나가고 120문도가 있을 때 거기 성령이 임하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신약교회가. 그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받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전이 되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가 없고 전부 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뭐 교인이 많이 모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큰 교회는 아주 좋고 위대한 교회고 뭐 그렇지 못한 교회는 뭐 교회 같지도 않다. 세상이 보는 눈이고요. 큰 교회지만 성도들은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하여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자기가 혹시 직장을 잃을까봐, 자기가 혹시 피해를 받을까봐 마땅히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섬기지를 않아요. 그럼 그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거하시고 임하셔야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고 거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교회 안에도 자그마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제 두세 사람이어도 괜찮다. 1000명이 모이면 거기 성령이 임하는데 두 사람 모이는 데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대접받기 위하여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딱 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성령론이 있습니다. 누가의 성령론이 있고 요한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받음으로 막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막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수없는 그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이 권능을 행하시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큰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 기록해 놓았지 제자들의 그런 권능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신의 양떼로 하여금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그래서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전혀 이상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말씀은 말씀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교회에서 권능의 역사도 사라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사라진다면, 이건 인간적인 모임이지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 생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버려요. 근데 교회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통장에 돈이 빠지면 이 돈 어디 갔어? 이렇게 찾지만 성령의 임재가 나를 떠나는데도 습관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께서 그런 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니까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 버리느냐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요.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게 인간적인, 교회는 막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들 보면 두 가지 스타일, 초대교회나 교회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을 막 억누르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막 깨뜨리시고, 이제 조영규 목사님도 여의도 개척할 때 꿈을 꾸니까 막 이따만한 뱀이 막 덤벼들어서 밤새 막 그걸 잡고 싸우고, 그리고 그 뱀을 이겼더니 막 그때부터 그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의 역사들이 이제 선교 초기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데는 막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부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누가복음의 역사도 없고 또 요한복음처럼 아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고, 또 누가복음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막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기시는 장면이 나온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17장에 제사장 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을 고치고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은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고 순종했더니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맞고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틀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도 어떤 교회는 저렇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럼 거기 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도 사라지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도 없고,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권능을 행함과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손을 내밀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막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만 얘기해도 귀신이 떨고 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는,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교회인데, 사람들은 욕망의 기도만 있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순종의 삶들이 없어져 버리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 한국 교회를 딱 진단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도의 이기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이기적이라는 것,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이게 코로나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왜? 그 복음이 보화거든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도 이걸 내 소유로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결단이 아깝습니다. 이걸 사야 되는데,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나 귀한지는 성령이 깨닫게 해서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가서 내 것을 팔아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런 행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안 보이고 안 되는 사람한테 왜 안 하느냐, 그런 건 정죄밖에 안 돼요. 그래, 그걸 억압을 하고 하라고, 그럼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기쁨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왜? 내 소유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것이 내게 유일하게 남는 가치고 소유라는 사실을,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게 나한테 다가오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돈만 생기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왜? 이런 표현을 하면 교회가 왜 그러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본 사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일에 모본이 되려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본으로 되어지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뭐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입든지, 성령의 능력을 입든지, 성령의 깨달음을 입든지, 성령을 덧입든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마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는 누구도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죽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봐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초라한 사람인데 그는 그 안에 기쁨과 영광을 이기지 못하는, 왜? 사망이 그를 삼킬 수가 없고 환경이 그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70주년 맞이해서 또 교회 일꾼을 뽑아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장로님 나온 거 보니까 투표 결과가 누가 일꾼이 되었든지 누가 일꾼이 되지 못했든지, 내가 일꾼이 되었어도 성령의 충만함, 물론 직분이 없다고 교회 일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섬기고 교회 일꾼이 되지 못하고 대접만 받았다면 그 직분은 자기에게 전혀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내게 그런 어떤 요구가 없음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았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직분을 따라 상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직분을 따라 상을 주리라. 이러면 목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직분을 따라 상을 주리라. 이러면 목사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되고 장로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곳은 단 한 군도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중직이 되신 분들, 그래서 이 안수할 때, 이 안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도록. 그러니까 다윗도 안수하니까 그때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사울도 안수를 받으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사울 왕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언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불순종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다 거두어져 버리고, 그 이 몸뚱아리 안에 뭐만 남느냐면 성령의 감동은 하나도 남지 않고 욕심과 야망과 욕망들만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되 세워진 장로님들에게,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주시고, 또 이번에 세워질 일꾼들, 교회 일꾼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위에서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장로님 선교 결과 나왔습니까? 개표 확인도 하셨어요? 네, 마지막 기도하고 장로님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